할렐루야, 고난주간 세 번째 아침입니다. 이 아침 묵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보다 더욱 성숙된 믿음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지금보다도 더욱 성숙한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 갖기를 원하고 있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성숙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인격과 성품에서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이런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며 스스로 절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나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증언했지만 그 증언들은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했는지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대답으로 인해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정죄를 당하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한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더군다나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어떠할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망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꿈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꿈이 사라지고 나서 베드로는 큰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예수님이신데 험한 꼴을 당하고 있으니 불쌍해 보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 부당한 재판에 대한 분노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당한 재판을 뒤엎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원망했던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심경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적어도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의 진짜 의미를 몰랐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질 실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력한 자신을 발견해서 울었던 것은 아닐까요? 종종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와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떳떳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하고 싶은데 모자란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보일 때마다 좌절하지는 않으십니까? 낭망해서 스스로를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족함을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 베드로의 사랑이었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좌절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합시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준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